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부터 8장 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198쪽 199쪽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올해 표를 함께 제창합니다. 나가 복음을 전하자. 순교라는 말을 들으면 좀 슬프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죽임을 당한다는 게 뭔가 모순된 표현처럼 보입니다. 지난 교회사 가운데는 수없이 많은 이들의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그 흘린 많은 피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표현을 했을까요?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도 정말 수없이 많은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문제가 아닌 종교적인 문제에 부닥치면 이거는 양보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오늘 우리가 본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순교라고 표현하면 적대 세력에 의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것을 순교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는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같은 이 당시에는 같은 성경을 갖고 있었던 이때는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까 기독자들에게도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고 그리고 유대인들 역시 구약 성경밖에 없었다. 거기서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보통 명사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자들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 본문 속에 나타남을 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렇죠? 일단은 세 주에 걸쳐서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철저하게 구약을 재해석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불렀는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떻게 애굽에 내려갔었는지,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어떻게 건지셨고 광야를 어떻게 지키셨고 여태까지 하나님 어떻게 지키셨는지 이건 뭐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해석의 방법이 다르고 그 이야기를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는 돌로 쳐 죽인 것 이런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구약이 뭔데? 구약을 해석하는 것이 왜 그렇게 차이가 나서 이러한 상반된 행동을 하게 될까?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오순절에는
똑같은 모습에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오히려 그때 사람들은 자기 가슴을 치면서 선생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겠냐고 참으로 아파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어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로 이어져간 아름다운 해피엔딩을 보았는데 이건 지금 거기로부터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지 않아서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오히려 귀를 막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히브리서에 의하면 구약의 모든 것들은 그림자랍니다. 그림자니까 본체가 있겠죠. 그 구약의 그림자라면 본체는 뭘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얘기했던 메시아고 구약에 그렇게 제사를 드렸던 그의 본체고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비해서 이 당시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마찬가지로 아직도 구약만 붙잡고 아직 실체는 나타나지 않은 구약 자체가 그냥 실체가 되어버린 그러니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림자를 통해서 실체를 보면 되는 건데 실체를 보지 않고 그림자라고 여긴 걸 실체라고 여기며 자기들과 같지 않은 다른 말을 전하는 자를 지금 적대시하고 있는 것.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스데반을 죽였던 그 당시 사람들, 예수를 죽였던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임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을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으려고 분양하려면 아파트 짓는 건축회사에서 아파트 짓기 전에 뭐부터 만듭니까? 모델하우스부터 짓습니다. 아파트 공사 시작도 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줘놓고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지어질 거라고 아파트가 다 분양이 끝날 때까지 그 분양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부십니다. 그렇죠? 아파트가 져졌습니다. 근데도 분양하우스를 붙잡고 이게 다라고 그걸 붙잡고 산다면 이건 바보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지금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한 일이 그것입니다. 구약의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더 이상 그림자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제는 모델하우스를 구경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니라 실제로 만들어진 곳에 들어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분양을 못 받은 사람이라면 그 모델하우스에서 어떤지 보겠지만 왜 일반 집은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분양받은 사람이라면 모델하우스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자기 분양받은 집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지금 모델하우스에 있습니까? 아니면 분양받은 집 속에 있습니까? 죽어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는 천국이 아닙니까? 이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모델하우스를 붙잡아 놓고 그걸 붙잡고 이게 다라고 생각하며 세월이 너무 오래됐긴 했잖아요. 그렇죠? 2000년, 3000년이나 지나도록 모델하우스를 붙잡고 있었으니 세월이 지날수록 이 모델하우스가 뭐가 됐다고요? 그게 신이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섬겼던 많은 신들이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요. 처음엔 그게 신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나면서 그걸 기념하고 상징하려고 해놨던 것이 오래 지나니까 실제가 오든 안 오든 상관없이 여지껏 있었던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을 강단에서 쓰면 안 되지만 가장 이해하기 쉬운 진짜 꼴통 보수가 된 거예요. 그것 위에 딴 거는 못 느끼는. 유대교회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는 안 그럴까요? 왜 유럽의 교회들이 다 무너졌을까요? 그들이 붙잡고 있는 것이 뭐였을까요?
지금도 신학적인 논쟁이 수없이 많습니다. 근데 신학적인 논쟁에서 끝까지 붙잡고 싸우는 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 1500년대, 지금부터 500년 전, 그때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의 신학과 교리를 가지고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이단이고, 이런 식의 모습은 뭔가 좀 착오가 있는 것 아닐까요? 물론 그 이전에 로만 가톨릭 교회가 잘못한 게 너무 많아서 개혁을 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뒤에도 500년 전에 개혁했던 그것 위에 다른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교회가 주님을 방해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요즘은 그런 그림을 많이 안 보긴 하지만 연세 많으신 분들은 다 봤죠. 예. 뭐 거미줄쳐 있고 뭐 수없이 나무 풀잎들 잔뜩 있는데 예수님 문 밖에 두들고 있는 그림. 문이 안 열리는 뭐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표현하는 거지만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닫혀진 문을 두들기는데 그 문의 주인이 누굴까요? 그 문의 주인이 불교인일까요? 그 문의 주인이 이슬람교인일까요? 그 문의 주인이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 아세라 목신을 섬기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이에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교회의 교인인데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다니까. 예수님이 그 집안에 안 들어갔어요. 못 들어가고 있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건가요?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건가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들어와 있는 거 맞는 건가요? 한번 따져봐야 되잖아요. 분명히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인을 향하여 문을 두드릴 테니까 문을 열라고, 그러면 들어오겠다고. 그러니 문을 연 사람도 있을 거고 열지 않은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을 들으는 것이 없으니 라오디게아 자체가 문을 닫아놨던 건 아닐까요? 예수님의 말을 하는데 예수님은 없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하나님은 없는, 그리고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 진정 예수님의 말을 하는 사람,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쫓아내버리는, 세상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게 아니라 교회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내가 믿는 신념 때문에 믿음의 주인인 예수님을 몰아내버리는 이런 모순이 이 당시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너무 많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자신의 신념을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은 지금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데 비해서 스데반은 지금 뭐라고 합니까? 눈을 들어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오늘 본문 맞아 큰 소리로 외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55절에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라. 아무도 못 보고 있어요. 근데 하늘이 열린 것,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성령 충만하여. 그리고는 그를 돌을 엎드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한쪽의 부류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며 잘 섬긴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자라고 분노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에 맞아 죽어가면서 오히려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갖고 하늘을 우러보며 자기를 때리는 사람들이나 권력을 보는 게 아니라 하늘이 열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저들을 용서하라고 외칩니다. 뭐가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까? 누가 산 거고 누가 죽은 것입니까? 힘있고 권력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해도 누구 하나 욕하는 사람 없습니다. 나중에 나올 사울조차도 이 일이 마땅하다고 여겼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고 여기 있는 무리들은 전부 다 그렇고 이 다음에 이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있고 사도들을 제한 모든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야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나면 다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한 그런 끔찍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수 믿는 건 다 죽은 사람처럼 고요해졌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득세하니까 그들이 살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한번 보시죠.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데 비해서 이들은 지금 그림자만 붙잡고 있지 실체를 아직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생명과 죽음의 차이고 이 차이가 이러한 담대함과 비겁함의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니까? 실체를 보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림자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고요. 이제는 실체를 보았기 때문에 그림자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죠? 이제는 모델하우스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모델하우스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사를 지켜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제사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냥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문만 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수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있었던 문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여지껏 지켜왔던 그런 그림자만 붙잡고 있는 겁니다. 제사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되고 모를 해야 되고 교회가 만들어 놓던 여러 가지 규례와 율례와 법도들을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예수님을 따르라고 만드는 그러한 이정표고 표시판인데 이 이정표의 끝을 보며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정표만 보고 이정표만 붙잡고 사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른가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 한번 다시 보죠. 스데반은 무엇을 보았다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들한테 계속해서 권면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이 땅의 삶에 우리들에게 모두 거듭난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위의 것을 바라라고요. 땅의 것이 아닌. 땅의 것을 바라본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지 못했습니다. 비록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제사장이었다 할지라도 아니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조차도 땅을 보고 사는 사람들, 육신을 보고 산 사람들, 껍데기만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죽음이 두려웠고 그래서 죽음을 안 죽으려고 도망갔고 아니면 세상과 동화되고 그들 속에 그냥
그들이 하자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사자를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 풀무불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리앗 앞에 다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골리앗보다 자기가 커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체를 본 자들은 더 이상 그림자 가지고 괜히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그분을 보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다고요? 그런 주님을 보고 사는데도 핍박은 더 심해집니다. 1절 중간에 뭐라고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보는 천국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못 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못 보는 천국, 그들이 붙잡고 있는 건 뭐겠습니까?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그들에겐 천국이에요. 근데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이 있으니까 세상을 대충 살아도 되고 세상에 발붙여 사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 가니까 이 땅에 그렇게 모든 걸 투자하지 말라고 하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오히려 세상에 투자하고 세상의 것만 신경 쓰고 이렇게 살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 더 핍박이 심한 것이에요.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예수님이 어디 계신 걸 보았습니까? 56절.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다. 대부분의 성경 속에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광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예수님은 육신을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 또한 육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부활할 때 육신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데반이 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니까 보좌에 어떻게 계셔야 됩니까? 앉아 계셔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이잖아요.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24장로가 보좌 앞에 다 자기가 써준 면류관을 내려놓는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인자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어떻게 계시다고요? 서 계시다고요. 왜? 스데반을 품어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좌 우편에 서서 이제 올 스데반을 양팔을 벌리고 그를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런 표현을 하셨겠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이제 내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라고. 그렇죠? 스데반이야말로 이런 표현을 듣지 않았겠습니까? 잘하였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 과연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손 벌리고 우리를 오라고 잘했다고 칭찬하며 품에 품어주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까요? 아니면 굉장히 심한 표현으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는 표현일까요? 아니면 고린도교에 보낸 편지처럼 구원은 어때? 부끄러운 모습. 그냥 왔니? 이렇게 시큰둥한 모습으로 그냥 맞이하는 모습은 또한 아닐까요?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어떤 모습이 그런 걸까요? 우리 모두 순교자적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이제는 실체를 보고 살자는 거죠. 그림자가 아닌. 율법은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초등 선생이랍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와야 된다는 걸 아는. 하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그 정도인데 구원 얻은 우리가 다시 율법을 지켜야 구원 얻는다는 방법으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대학생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 아닌가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거냐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 진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다시 모델하우스에 가시겠습니까? 그럼 거기가 좋다고 여기가 좋사오니 내 이거 붙잡고 살겠다고 그러시겠습니까? 안 그러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한테 지금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입주한 천국의 맛을 누리고 계십니까? 입주한 천국의 맛을 누린다면 우린 절대로 모델하우스를 붙잡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천국의 맛을 못 느끼고 있다면, 즉 내가 살고 있는 게 천국이라고 아니라고 생각한다. 또 내가 천국 갈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내가 붙잡을 거 뭐밖에 없습니까? 모델하우스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첫 번째 질문이 이것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밤 죽어도, 아니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여러분 사고가 난다면, 이러면 그래도 예배 중에 죽었으니까 순교라고 생각할 테니까 좀 놔두고요. 하필이면 내가 화내고 있을 때 부부싸움 하냐고 이만큼을 하는데 혈압으로 쑤셔서 죽는다면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런 확신이 없다면 우린 지금도 모델하우스를 붙잡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은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미 모든 것 다 내서 입주할 수 있으면 입주하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산다고 입주권이 없어집니까? 이미 다 돈 지불했으면 당연히 입주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값 뭘로 지불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죄값을 지불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천국의 입양권 완전히 냈습니다. 입양하고 마지막 잔금 치르는 것도 없습니다. 일시불로 다 지불했습니다. 그게 신앙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모조리 지불이 됐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더 이상 모델하우스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죽으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풍랑에서 이기면 놀라운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나님 그대로 데려가면 천국에 입주하는 것이고, 하나님 그것을 이기게 하면 나를 한 단계 성장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델하우스 붙잡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입주한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의 입주권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두 번째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니? 라고 물으면 뭐라고 답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라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지 여러분도 답을 하십시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천국에 도착하자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니? 라고 말하면 뭐라고 답할 거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죄 대신 피 흘려서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 위에는 입주권을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선한 일 못했다고 입주권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자랑스럽지는 못해도. 그러니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스데반의 순교를 살펴보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힘든 것은 우리 안에 입죽된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이라는 표현으로 계속 모델하우스를 붙잡고 있는 율법적인 모습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며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 또한 그렇게 이끄는 지도자들이, 그렇게 이끄는 교회 공동체가 자칫 잘못하면 크나큰 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지, 우리 눈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이 보이는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스데반이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이네요. 55절 성령 충만하여.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무엇이 이렇게 했다고요? 성령 충만이.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습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물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한테 주어진 어떤 환경들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모습이 돼도 그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어진다면 이것은 다 복된 것이고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물질로 두려워하고 힘 앞에 두려워해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봤는데 예수님이 서신 걸 보았는데 골리앗 뒤에 있는 그 크신 하나님을 보았는데 사자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았는데 풀무불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보았는데 풀무불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두려워하겠습니까? 골리앗을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오늘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 우리도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우리 현재 입장에서는 하늘나라 입성은 한 가지잖아요. 성령 충만한 삶 자체가 천국에 입성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저와 여러분에게 줍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한테 뭐라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입으라.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설교 때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하여 주 예수를 믿으면 어떡할 거라고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날마다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 우리도 스데반처럼 이렇듯 세상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또한 우리를 괴롭히는 모델하우스를 붙잡고 다인 줄 아는 어리석은 사람들 꼬임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사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한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만물에 찍기만도 못한데 저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죄값을 지불해서 천국 백성을 삼아주시고 약속된 모든 것들을 이루는 그러한 약속의 자녀로 삼아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아직도 많은 모습들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보다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해서 물질에, 권력에 혹은 명예에 아버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많은 세력들이 교회 안팎에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않은 한 육신의 눈으로는 주님을 따를 길이 없는 저희들이기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조아립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의 귀를 열게 하셔서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 보좌 우편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불러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오히려 사랑하며 용서하며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 저희 모두를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